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KBS 합창단보다 더 잘한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절기 설교가 사실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이 오전에 비행기로 서울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 설교를 좀 해줘야 되겠다. 금요일 밤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꼼짝 못하고 말씀 준비하느라고 바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에 미국의 어느 조그만한 시골 마을에 불쌍한 한 과부가 어린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살았습니다. 산 기슭에서 닭을 조금 기르면서 그리고 밤에는 삭바느질을 또 해가면서 고생스럽게 아들을 키우며 살았습니다. 아들도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열심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마침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됐습니다. 수백 명 학생들 가운데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졸업생을 대표해서 졸업식장에서 답사를 연설을 하는 그런 영광도 얻게 되고 또 아들이 미국 대통령이 주는 금메달도 받게 됐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졸업식에 어머니가 꼭 참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막상 가려고 하니까 너무 가난한 살림살이에 외출복이 없어요. 입고 있는 옷이 그저 누더기 옷 같은 그런 헌 옷밖에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 옷을 입고 졸업식장에 가기가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아 미안하다. 아무래도 내가 너의 그 영광스러운 졸업식에 참석을 못할 것 같아. 미안하다. 그랬더니 아들이 어머니, 아닙니다. 어머니가 참석하지 않는 그 졸업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록 대통령으로부터 내가 금메달을 받는다고 해도 그 금메달보다가 나는 어머니가 더 소중합니다. 어머니 꼭 참석해 주세요. 어머니가 그 아들의 간곡한 부탁을 받고 마침내 졸업식에 참석을 합니다. 너무 남루한 옷을 입고 아들 보기에 부끄러워서 기둥 뒤에 붙어 서서 이렇게 지켜봅니다. 아들이 졸업식에 단상에 올라가서 멋지게 답사를 하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대통령이 주는 그 금메달을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받아서 목에 걸고 그리고 단상에서 내려오자마자 바른 걸음으로 달려서 기둥 뒤에 숨어있는 어머니 곁으로 가서 목에 걸고 있던 금메달을 어머니 목에 걸어드립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머니의 은혜입니다.
어머니의 희생과 수고가 오늘 나를 있게 했습니다. 이 금메달의 진정한 주인은 어머니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미국의 제28대 대통령 윌슨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1914년에 미 의회에서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정했습니다. 그때로부터 전 세계가 지금까지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어버이 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치 않을 수 없지만 특별히 오늘만큼은 더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중에도 부모님의 은혜는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도 부모의 은혜를 입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의 사람됨은 은혜를 아는 데 있습니다.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인간됨 자체를 상실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하지 않고도 살 수 있습니다. 자식을 낳지 않고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인생의 출발이고 시작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 계명을 잘 지킴으로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장수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10계명 중에서 인간에 대한 첫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주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옳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 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은 부모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바로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실 때 반드시 부모를 통해서 주십니다. 부모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식이 있으면 그런 자식은 죽여도 좋다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잘 공경함으로 복을 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룻기서를 중심해서 부모 공경하는 자가 받는 복이 어떤 복인가 그걸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부모님께 효도하면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원이 뭘까요?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뭘까요?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습니다. 룻기서에 보면 베들레헴에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유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고 먹고 살기 어려워졌을 때
모압 땅이 살기 좋다는 얘기를 듣고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모압 땅에 가서 살면서 남편이 죽고 아들도 두 아들이 다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와 함께 과부들만 집에 남게 됩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가 아직도 나이가 젊은데 과부가 돼서 함께 사는 게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향 베들레헴에도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두 며느리들도 어머니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따라 났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청상에 홀로 돼서 나를 따라 어떻게 살겠느냐, 내가 다시 또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느냐,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의 고향 친척에게로 돌아가서 새로 결혼도 하고 남은 인생을 잘 살아보라고 권합니다. 그래도 두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났습니다. 나오미가 다시 강권해서 큰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결국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작은 며느리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났습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기를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룻은 기어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먹을 양식도 없고 재산도 없는 가정에서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룻은 들판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다가 양식을 삼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마을에 부자로 소문난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됩니다. 보아스가 밭에 나가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는 룻이 나오미의 며느리로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 이삭을 줍고 있다는 걸 알고 일꾼들에게 추수할 때 이삭을 좀 많이 떨어뜨려서 많이 주워 가도록 하라고 그렇게 일러줍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룻에게 내 따라 들어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곳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너는 마실지니라 하고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룻은 엎드린 자세로 보아스에게 말하기를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까 그때 보아스가 다시 대답합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은 분명히 복을 받은 여인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갔으니까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룻이 보아스를 만나 오벳이란 아들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마침내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여인이 됐습니다.
루시 부모에게 효도함으로 그 이름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자랑스럽게 불려지는 이름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축복은 하늘나라 생명록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루시 바로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두 가지 관계를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는 주의 종들과의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부모님과의 관계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주의 종들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로 되지 못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돼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곧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우리는 우리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라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모님께 효도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면 먼저 부모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가끔씩 중환자실 문병을 가보면 연세 드신 어르신 곁에 지극한 정성으로 간병하는 아드님, 며느리, 가족들을 보면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될 때가 많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개월씩 입원한 환자를 위해서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그런 분들 보면 저절로 존경이 갑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녀들을 보면 남이지만 마음에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장성한 나이가 되기까지도 부모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오늘의 우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이 가난했던 옛날에 어머니들은 굶어가면서도 자식을 먹여 살리려고 험한 일 마다하지 않고 동분서주하셨던 그런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미국 28대 윌슨 대통령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서 그래서 울컥했습니다. 제가 안동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 너무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이 운동화 밑바닥이 다 따라가지고 뚜껑만 달려있는 운동화를 신고 한참 다녔어요. 그 소문을 들은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시골 시장에서 까만 운동화 한 켤레를 준비해가지고 영해에서 안동까지 수백 리길 차비가 없으니까 그걸 보따리에 싸가지고 그 운동화 한 켤레를 들고 영해에서 안동까지 걸어오셨어요. 차비도 없고 밥 사 먹을 돈도 없고 쫄쫄 굶어가면서 오셨는데 그냥 백가죽이 등가죽에 붙을 정도로 야외에 있는 어머니, 그 뭐라고 운동화 한 켤레를 싸가지고 와서 아들이 신발을 신겨주는 그 모습이 지금도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돌아가실 때도 차를 타고 가신 게 아니고 또 200리길을 걸어서 영해까지 돌아가셔서 집에 가셔서 병이 나서 며칠 동안 알아누우셨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생각해 보면 참 오늘까지 부모님의 은혜가 그런 지극한 희생과 돌봄이 없었다면 어떻게 살아올 수 있었을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부모님의 은혜고, 살아오면서 너무 많은 분들의 사랑 받으면서, 특별히 저는 섬겼던 교회마다 지금까지도 저를 섬겨주시는 성도님들 생각하면 이 사랑을 내가 어떻게 갚을까? 참 감사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중국의 장개석 총통이 생일을 한번 맞이했는데 그의 부하였던 오문기 장군이 생일상을 잘 차려가지고 장 총통을 초대를 했어요. 장 총통이 그 거룩한 생일상을 받아 들고서는, 여보게, 오늘 나에게는 이렇게 생일이고 복된 날이지만 나를 낳으신 어머님에게는 그날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날이 아니었겠는가? 어머니가 나를 위해 고생스럽게 낳아주시고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모든 것 생각하니까 오늘 도저히 어머니 생각에 이 밥상 내가 숟가락을 들 수 없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무엇으로 부모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신 것처럼 부모님께서도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덮으시며 키우셨습니다. 인간이 산다는 것 자체가 덮어주는 것이 없이 살아올 수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이불을 덮어주시고 옷을 덮어주시고 사랑으로 허물과 부족함을 덮어주시면서 키워주셨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자식의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식이 때로는 부모를 괴롭히고 부끄러운 짓을 해도 부모는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덮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 자기 의로움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자기의 의로움으로 하늘나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의 보자기로 우리 죄를 허물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절대로 사람의 천성은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 없다, 고칠 수 없다는 거. 오늘 김진동 목사님 안 계시니까 흉얼하네. 김 목사님, 나는 목회를 이렇게 하는 걸 곁에서 가까이 이렇게 지켜보면 참 신기한 게 많아요. 우리는 설교 한 편 준비하려면 최소한 3, 4일 동안 낑낑거려가면서 사는데 별로 그런 거 내가 못 본 것 같아. 토요일 날 전화를 하려고 해도 오늘 주일 준비하면 바쁠 텐데 싶어가 어쩌다 조심스럽게 전화를 한번 해봐요. 오늘 뭐 하는겨? 물으면 지금 내 YPC에 뭐 일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또 주일 준비하느라고 정성을 쏟아 부어야 할 텐데 별로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토요일 날 또 놀러 갔다 왔다 그래. 그러면서도 강단에 딱 서면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재미있게 하면서 쉽게 하고 설교를 그냥 얼마나 편하게 쉽게, 그러면서 재미있게 해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그 설교도 없고 사람들이 변해요. 확실히 변해요. 그게 눈에 보여요.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사람이 사람 절대 변화시킬 수 없어요.
제가 결혼 초기에 집사람하고 자주 톡닥거리고 부딪혀요. 그래 어떤 때는 막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하나님 저 사람 속까지 좀 고쳐주소.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주님이 내게 두 가지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데, 사랑하는 종아, 마누라 속까지 고치려고 하지 말고 네 속까지부터 고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이 사람을 못 고친다. 주님께 맡겨라. 그 두 가지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과연 이제부터 내가 걱정하지 않고 주님께 맡깁니다. 맡겼더니 주님이 진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을 천사처럼 바꾸어 놓으시더라고요. 지금까지 내가 한 가지 참 감사한 거는, 목회하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절대 브레이크 거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는 마음에 안 맞아도 무조건 따라요. 그게 너무 고맙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정도 부부가 서로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허물이 있으면 있는 대로 덮어주면서 살아갈 때 행복한 부부가 되는 겁니다. 상대방의 약점까지도 사랑으로 덮을 수 있을 때 거기에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는 겁니다. 룻은 인간의 모든 허물을 덮고 효도한 여인의 표본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허물이 많은 것은 고부관계예요. 룻은 자식이 없고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존경했어요. 가난한 중에도 이삭을 주워다가 어머니를 복양했어요. 그는 받은 것이 없이도 사랑했고 기대할 것이 없고 별 소망이 없어도 끝까지 시어머니를 모시고 섬겼어요. 구차한 중에도 정성을 다해 보살폈어요. 그래서 룻은 결국 축복을 받았고 보아스를 남편으로 만나서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부모님께 효도하면 자신이 행복해집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경하고 얻은 보상이 뭘까요? 그것은 룻 자신이 행복함을 느끼는 겁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됩니다. 모든 행복은 내가 먼저 섬김으로 얻는 것이고, 이삭을 줍는 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룻은 섬김으로 자기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오래전에 어느 날 TV에서 가족 노래 자랑이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상을 받은 한 가정의 이야기를 지켜보면서 참 은혜가 됐어요. 어떤 한 자매가 결혼을 하고 얼마 안 돼서 시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져서 오랜 간병 생활을 해야 되는데 편안한 날이 없었어요. 중풍으로 쓰러진 시어머니 시중도 들어야 되고 어린 아이들 기르고 가정을 돌보는 일이 너무 힘들고 농사일까지 겹치고 마음속으로 아이고 시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절대 돌아가지도 아니하시고 또 아이들 돌보는 일도 점점점 아이가 하나 둘 더 늘어나니까 더 힘들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이 환경이 변하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이 환경에 대해서 내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되겠다, 그래 생각을 하고 남편에게 기타를 하나 사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기타를 하나 사줄 뿐만 아니라 기타를 가르치는 곳에 가서 레슨을 받으라고 레슨비까지 대주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며느리가 틈틈이 기타를 배우고 연습을 하고 그래서 가정 분위기를 바꾸어 보려고 날마다 기타를 치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노래를 부르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 집에서 시어머니와 두 사람이 있으면서 시어머니가 지켜보는 가운데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막 즐겁게 불렀어요.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당신이 내 곁을 떠나간 후에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호. 막 이러면서 신바람나게 막 기타를 치니까 어머니도 어느 순간 그 노래를 막 따라 부르면서 두 고부간에 함께 노래를 신바람나게 한바탕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그 노래를 부른 후에 부둥켜 안고 막 울었다 그럽니다. 놀라운 것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사랑으로 대해주면서부터 가정이 너무너무 화목하고 사랑스러운 가정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되어진 가족들이 가족 노래 자랑 대회에 나와서 함께 노래를 부르고 대상을 받았어요. 하나 되어서 노래하는 가정,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인생을 즐겁게 살고 사랑하면서 기쁨으로 사는데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부모에게 효도하면 자녀들이 잘 때는 복을 받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하면 그 부모가 효도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도를 배웁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효도하는 전통을 물려주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유산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효행을 유산으로 물려갔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의 원천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효도를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왜 점점 강팍해질까요? 우리 사회에 이런 효행 사상이 무너지면서 우리 사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의 효도 사상이 무너지면 가정 질서가 무너집니다.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면 사제지간의 권위도 무너집니다. 요즘은 참으로 무서운 세상이 됐습니다. 스승이 제자들에게 얻어맞는 그런 세상. 오늘날 우리 사회에 어른이 어디 있고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위도 아래도 없이 무질서한 사회가 되어가는 것은 부모에 대한 효도 사상이 무너지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사회가 시급하게 회복해야 되는 것은 효도 사상, 윤리, 도덕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가정이 바로 서야 우리 사회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먼저 질서가 회복되고 어른을 공경하게 되면 우리 사회 질서가 바로 서게 되고 직장에서도 존경과 신뢰가 싹트게 되고 결국에는 자녀들이 잘 때는 복을 받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부모에게 효도하면 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면 우리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습니다. 효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효도하면 자신이 먼저 행복해집니다. 효도하면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장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들을 다짐해 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무엇보다 우리에게 좋은 부모님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좋은 부모가 되도록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효도하는 자에게 영혼이 잘 되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자신이 먼저 행복해지는 은혜를 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주시고 장수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리며 이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우리의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